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원복음화 2월 셋째 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셋째 주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볼 텐데요. 구약성경 본문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한 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평상시에 이 시간표 계속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요 시간표가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스케줄이 다니엘이 세상과 시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답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뇌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죠. 우리의 뇌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방이 먼지가 많다 이러면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청소도 하고 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니 휴대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뭔가 이제 막 꽉 차 있고 막 이런 것들 막 그 정크 파일 이런 것들 막 들어 있으면 괜히 용량 잡아먹고 이게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기적으로 막 지워주는 것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열심인 경우들은요 아예 다 백업해 놓고 다 포맷을 해버리더라고. 컴퓨터라든지 휴대폰도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그래서 뭔가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뇌에 대해서는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뇌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답답하다 이러면은 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새롭게 하고 뭐 잠을 자고 뭐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쉼을 가지잖아요. 뇌는 안 쉬고 있다니까요. 뭔가 찌든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어 있는 상태가 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그렇겠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실패될 수밖에 없는 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틀린 목표를 향해서 틀린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틀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삶의 상태고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의 상태고요. 심지어 렘넌트들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인데요. 디시전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뇌 수준으로 일할 것이냐? 내 뇌 수준, 요런 상태에 있는 수준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것이냐?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회복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생각 잘해야 돼요. 요 상태를 리프레시 해야 돼요. 뇌 상태를 빨리 뭔가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의 영혼의 상태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으로 쉬는 타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을 만들지 않고 불신자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틀린 목표를 향해서 불신자 상태와 인본주의라는 틀린 방법으로 틀린 것을 향해서 계속 도전한다? 이렇게 살 만큼 가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시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7 렘넌트와 성경 속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1000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죠?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 왕궁을 정복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바벨론뿐 아니라 바사까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를 비롯한 중요한 여러 명의 왕들을 살리는 응답.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시대를 보고 어마어마한 것을 봤어요. 미리 보는 응답.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느냐?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왜 멸망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막지 못해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의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성전이 왜 파괴되었느냐? 다윗이 기도로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왜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냐? 이 우상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 말고 종교 얘기하니까, 복음 말고 율법과 종교 얘기하고 틀린 거 얘기하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으니까 성전이 우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필요 없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렸죠. 왜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왔는가? 저 강대국 살릴 선교 회복해야 되는데 선민사상 빠져가지고 선교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려와서라도 강대국 바벨론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아는 자로서 기도한 겁니다. 이유를 아는 자로서 공부한 겁니다. 이유를 아는 자로서 미래 준비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학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공부했잖아요. 왕궁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왕 앞에 서기 위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공부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출세 수단이 아니에요. 억지로 가야 되니까 가는 의무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멸망의 이유, 파괴의 이유, 포로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아는 기도로서 학업을 한 거예요. 이유를 아는 기도로서 공부 속으로 들어가고 이유를 아는 전도로서 공부 속에 들어가서 미래 준비를 했다고요.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부터 랩런트들을 핍박하면서 봐라, 목사님이 그때 메시지 하는데 그 공부가 곧 기도라고 했다.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하면서 공부해라고 막 이렇게 닥달하시면 안 돼요. 이유 발견해야 돼요. 그 이유 알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학업일 수도 있고 업이, 어떤 사람은 기능일 수도 있고 전문성일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은 10배의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박사 출격 합한 것보다 10배로 지혜가 뛰어났다. 그래서 그 10배의 증거와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왕 앞에 모셔 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지난주 주일 임마누엘 주일 일부 강단 메시지에서 나왔던 말대로 하면 절대 계획, 절대 준비, 절대 목적. 이것을 3팀으로 적용하면은 미션팀, 그러니까 서밋팀이죠. 미션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턴십팀, 그 다음에 포럼팀. 작품 남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여정을 랩넌트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여정을 전도자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여정을 귀한 여러분들이 늘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냐는 거예요? 무엇을 다니엘이 봤냐?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다니엘 2장 24절에서 45절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단순한 꿈 해석이 아니었어요.
이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왕에게 있는 깊은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도록 답을 주는 시간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 움직이는데 그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고민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 임금에게 이 고민이 복음도 없는데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치유하도록 복음으로 답을 주는 시간이 바로 다니엘에게 이 시간표였던 거죠. 꿈 해석하는 척 하면서 치유하고 답을 줬어요. 정확한 답을 복음으로 제시했어요. 왕에게 고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꿈 해석을 못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다 죽인다 했거든요. 왕궁에 있는 죽게 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박사, 술객 이 사람들 꿈 해석 못하니까 다 죽여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궁 안에 있는 죽게 된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왕궁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였다. 이 다니엘이 이 속에서 무엇을 한 겁니까? 시대를 보고 꿈 해석을 해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 나라와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나라와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 나라까지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오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요. 시대를 보면서 미래의 흐름을 전달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다니엘 자신도 이거 보는 시간이었어요. 엄청나죠?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복음과 전도와 미래를 완전히 답으로 얻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벨사살의 잔치가 있었잖아요. 다니엘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임금이 잔치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한 4대 5대 지났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요. 그 벨사살이라는 임금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잔치를 벌이죠. 호화롭게 사치스러운 타락하는 잔치를 벌이면서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물들의 술 채워가지고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셨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되잖아요. 누구든지 글씨 해석하면은 족리시켜준다 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죠. 이때 태후가 나섰습니다. 임금님께서 선왕 느부갓네살께서 총회하던 신하 다니엘인데 이 사람이라면 해석할 수 있다. 당장 불러왔죠. 해석해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말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선고했어요. 당신의 당신의 상태가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임금 자리에서 몰아내신다.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걸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이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저울로 달아보니까 재어봐서 측정해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께서 임금을 달아보셨을 때 임금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임금에게서 왕자리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말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귀한 렘넌트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익 앞에서 구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 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1000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1000명을 아는 사람은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6장 10절에서 22절까지 무슨 사건 벌어집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겠다고 엉뚱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한테 들이대서 왕이 억지로 법을 통과시켰더니 다니엘이 그 법에 당장 걸리잖아요.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평상시 영적 시스템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임금이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건져내셨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이 새벽에 아끼는 신하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붙잡혀 갈 때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 희망사항이지만. 근데 이 다리오 임금이 그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 얘기 했잖아요.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살아있으면은 이제 당연히 살려주는 건데 이게 하늘의 뜻이다 하면서 살려주는 게 그때 법인데 살아있겠어요? 생각도 안 하면서 다리오 임금이 근데 너무 슬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오른팔이니까 뛰어가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무 목소리도 안 날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나거든요. 사자굴 안에서. 왕이여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내가 아무 몸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고 임금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동되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다니엘에게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을 여러분이 똑같이 미리 보는 역사, 보좌의 능력 체험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소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고발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죽임 당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원수들이 처형당했는데 이 사람들 평소에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인본주의 전혀 안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꺾으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대적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3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며 여호와의 귀는 간구하는 자의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의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악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조서를 통해서 임금의 조서를 통해서 온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게 됐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 온 나라에 여호와를 설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임금의 조서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할 말이 없죠. 아무도 방해 못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다.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데서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그죠? 포로에서 돌아가서 출바벨론 해서 성전 지어라. 이거 명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고 그를 통한 출바벨론과 성전 회복이라는 언약 성취에까지 심부름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최고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의 미래가 이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다니엘이 남긴 것을 한번 볼게요. 뭘 남겼습니까?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그 강대국 속에 들어있는 많은 다민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강대국 안에 전체 나라의 왕의 조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237의 주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임금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엘리트들을 치유하는 주역이 된 겁니다. 다니엘이 후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주역이 됐습니다.
다니엘의 이 신앙의 발자취, 이 믿음의 증거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죠.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쯤 회당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준비된 렘넌트들이 스룹바벨 같은 사람 나오고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나오고요.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바벨론에 전달하고, 이 복음을 바사에 전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뭘 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한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한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뭡니까? 평상시에 가졌던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이 영적 시스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서밋으로 올리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걸 다니엘이 항상 누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안 건져주셔도 괜찮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처형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 이 영적 상태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똑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 위에서 주시는 10배의 지혜, 위에서 내려주시는 10배의 능력. 이게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최고로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고 영적 싸움하며 일 속으로 삶 속으로 집중해서 복음 누리는 능력과 함께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 언약 잡은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가는 가운데 준비가 되어지게 하사 시대 살리는 절대 목표 목적 이루는 작품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모든 전도자들이 평상시의 영적 시스템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은혜로 누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